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들 그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인물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신약 인물에 대해서 한 1년 가까이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인물들과 같이 그동안 설명드린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바울 후임 목사였습니다. 바울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또 섬겼던 목회했던 그런 목회자죠. 특별히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라고 했거든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 곳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곳이거든요.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장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었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갔다가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전도했거든요. 선교했거든요. 그런 장소인데 얼마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또 그곳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만난 제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곳에서 만난 제자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받는 핍박이나 어떤 위기 이게요, 심지어 죽음까지도요,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위기를 만났다. 이 불행한 일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가장 최고의 동역자 아닙니까? 바울이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순교할 때 네로에게 순교당했거든요. 바울이 단두대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 야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 와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그 정도 된다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요. 그런 제자를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났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어려움 왔다. 그게 다 축복입니다. 진짜. 정말 위기 가운데서 만난 그런 제자, 진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도망가거든요. 위기 오고 어려움 오고 핍박 오면 다 피하고 도망가지. 예? 그때 제자로 서기 어렵거든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결국은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제자였을까?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여기 15장에 보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거든요. 여기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고 했거든요. 아니 바울 같은 전도자가 뭐 때문에 다투겠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심하게 다퉜다 그랬거든요. 바나바와 다툰 후 만난 제자입니다. 이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전도 여행 갈 때 선교하러 가기 전에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심히 바나바하고 다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갈랐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다퉜다? 시대적인 전도자가 바울이 다퉜다? 그러면 다퉈도 된단 말입니까? 갈등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 같은 이런 제자를 만난 겁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다투기까지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 사이 좋아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하면 못 받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못 받는다니까.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야 돼요. 갈라섰다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왜냐?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울의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같이 전도하려고 하다가 도망가 버린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마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마가를 데려오라.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할 정도의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그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심히 다퉜다. 우리가 이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사람 비유 맞히잖아요. 눈 딱 보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저도 우리 가정 팔라멘 7명의 목사인데요. 이 복음 전하는 이 단체에 있다고 얼마나 핍박받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우애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인데 복음만은 양보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15년 동안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음인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데 이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면 되겠어요? 비유 맞추면 되겠냐고 타협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렘넌트들 내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바울은 싸우기까지 다투기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싸워도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나. 여기서 만난 제자예요. 죽자 살아나면서 찾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다시 찾았다. 저도 논산, 여산 가기 싫거든요. 거기서 너무 센 훈련을, 하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육군 하사라고 아는지 모르겠네. 제가 하사 출신이거든요. 훈련이 제일 세요. 장교보다 더 세다는데 모르겠어요. 전부 자기 훈련이 세다고 다 그러는데 해병대는 해병대가 세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저 논산 쪽에 가기 싫었어요. 진짜 저 여산 쪽에. 여산 옆에 가면 고산이라는 유격 훈련 받는 데 있거든요. 죽다 살아났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진짜 죽었다가 다시 진짜 살아난 곳이거든요. 근데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떤 이런 핍박, 죽음, 이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많은 제자가 일어났지만 이곳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왜 자녀가 귀합니까?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귀한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처녀 선생님이 애들을 그냥 머리를 톡톡, 지금은 잘 때리지도 못합니다만 큰일 나지. 옛날에는 톡톡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막대기로. 그러다 자기가 애를 낳는데 결혼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애를 낳으면서. 오랜 시간을 그냥 진통하다 낳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애들을 못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찾아진 제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또 쉽게 만난 사람도 쉽게 떠나더라고, 보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같이 겪고 같이 헌신한 사람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 중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 빌레몬서 1장 1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복음 때문에,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같이 갇힌 디모데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 중요해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녀는 부모와 함께 고난을 같이 나눕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자녀지. 진짜 제자는 전도자와 함께 같이 고난을 공유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옥 갈 이유도 없는데 같이 감옥 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 바울이 순교했죠.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죽기 전 그토록 만나길 원했던 제자입니다. 순교 죽기 전에 가장 만나길 원했던 제자.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뭐 정신없이 그냥 의식이 없는 가운데 죽으면 모를까.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 신기한 사람이었다. 디모데가.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편지 씁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떠났는데 디모데야,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속히 와라. 그러면서 올 때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말년을 정리한 거 있죠.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바울이요,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감옥이 추우니까 올 때 옷 좀 하나 갖고 와라. 그러면서 야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구나. 그런데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려와라. 옛날 나를 속삭였지만 지금은 정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자, 뭐 디모데에 대한 디모데 전후서의 바울이 이제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여러 가지 권면을 많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특징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곳에서 만난 제자다. 여러분,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이렇게 죽기 전에 전도자가 가장 보고 싶은 그런 제자, 영적인 아들과 같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어릴 때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양육받았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할머니는 유니게와 로이스라고 그랬죠. 할머니는 로이스인데 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릴 때부터요, 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자란 거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도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들 힘들다고 회피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렘넌트를 세우려면 같이 사는 것도,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냥 편하게 그냥 따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한 아들 딸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바울을 만났죠. 2차 선교 여행 때 더비와 루스드라에서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디모데, 불신자가 아니라요. 아마 많은 학자들은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 어릴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거기서 만난 거죠. 디모데를 만났죠.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 가진 엄마 아빠와의 만남, 그거 뭐 내가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복음 가졌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벌써 아는 렘넌트들도 있고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구약의 성취자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다 해결하셨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다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는 있는 거 없는 거 그에게는 전혀 영향을 못 줬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했습니다.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했다 그랬거든.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았단 말이거든.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뭐 죽여도 된다는데, 없어도 괜찮다는데 뭘.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다는데, 뭐. 자리 없어도 괜찮다는데 뭘.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체험되는 사람, 목사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되는 체험을 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가 완전 내 주인 되는 거 있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축복이. 이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배웠다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삶 속에서 적용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디모데처럼 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정말입니다. 만남의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이건 진심으로. 그냥 이제 또 이러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또 막 언약이고 뭐고 상관없이 결혼했다. 코피 터집니다.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말 명심 안 하면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에요. 막 그러대. 앞으로 목사님 같은 사람만 만날래요. 막 그러더니 목사님이 추례해 주세요. 그러더니 엉뚱한 교수 데려다가 추례하고 엉뚱한 사람 만나서 저 멀리서 결혼하고 내가 꼭 추례를 해야만 된단 말이 아니라 결혼식에 덕담이나 하고 부모가 나와서 결혼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디모데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눈물을 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느헤미야도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막 심히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맨날 울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요 시대를 보고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바울이 기억할 정도면.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있었어요. 항상. 디도서 1장 3절에
디도서 1장 3절 한번 펼까요? 디모데후서 다음 디도서입니다. 347페이지. 디도서 맞나? 1장. 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내가 잘못 기록했네.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감사하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 있죠. 전도자가 또 목사님이 또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것도 항상 쉬지 않고 그랬거든. 그러니 이렇게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어요. 발뺌도 할 만한데. 바울과 전도자와 함께, 자기를 양육한 전도자와 함께 고난을 같이 공유했다니까. 우린 자꾸 나만 편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 나는 빠지려고 하잖아요. 제자가 아니지.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현장 24시가 돼야 돼요. 현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곳에 다시 바울이 갔다. 이건요, 현장 24시입니다. 늘 현장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아마 끔찍해서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죽었다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려졌는데 다시 일어난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여기를 다시 갔어요. 거기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 이거는 현장 24시입니다. 우리 너무 현장에 관심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로는 분주하고 다른 데 관심이 많아도.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학교 다니는 렘넌트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우리는 눈물의 사람, 눈물의 전도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이 안다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늘 눈이 퉁퉁 불 정도로 울며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생각할 때.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망할 건데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느헤미야도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디모데도 그랬거든요. 너무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로는 막 슬퍼하면서도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 없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 가문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가. 원망할 게 아니라, 왜 그래, 그럴 게 아니라. 복음 모르니까 그렇지. 복음 모르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참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가 정말 생을 걸어요. 왜냐, 이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런 다음 바울 만나가지고 조금만 복음 설명하니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죠. 근데 또 부모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너무 신앙이 이상하면 또 자녀 버립니다.
그래도 바울과 같이 복음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잘 알고 있었던 할머니, 어머니 같아. 근데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비전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복음 확실한 분들 없어요. 지금 비전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복음 확실한 우리 어린 후대들이 지금 이제 양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또 졸업해 버리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와서 선생님한테 20-30분 말씀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전 교육원이라고 하는 가칭 그런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일단 국가의 지원 받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방과 후 학교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정식으로 또 우리가 이 방과 후 학교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안학교를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지금도 대안학교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국가의 도움 받으려면 조건이 아주 그냥 까다롭더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어렵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이제 교회가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학부모들이 지원을 하고 교회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학교는 뒤로 미루고 방과 후 학교는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 영어 이런 거 가르치면서 오직 예수 전달할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이번에 오늘 연말당에 하겠는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어요. 비전 교육원이라고. 왜냐? 렘넌트 세워야 된다니까. 렘넌트.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늦어요. 그게 내가 어떤 산업인 내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신방 가서 내가 산업 현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내가 부탁했어요. 제발 렘넌트를 좀 생각해라. 돈을 벌면서 사업해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말이야. 내가 부탁하고 왔어 진짜. 지금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다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 몇 푼 주면서 말이지. 뭣도 모르면 국가에다 맡길 거 아니냐. 국가가 돈 가지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혹시 국가가 뺏어가도 우리가 해야 된다. 산업인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디모데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바울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세워진 거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많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혹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디모데 같은 제자가 숨겨 있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전부 위기에 다 빠져요. 문제에 다 빠진다니까. 그 사단의 속임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찾아내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다니까 진짜는. 그래서 큰 응답 받고 시대적인 인물들은요 여기서 다 찾아냈어요. 여기서 작은 인물들은 여기서 다 무너졌어요. 여기서 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요 강단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강단 말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네게 전한 말씀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해라. 내가 전달한 말씀 이걸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라. 이런 내용이요 디모데 전후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자는요 강단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훈련을 많이 받고 뭐 사모를 열심히 하고 강단 말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제자가 진짜 제자예요. 목사가 막 이상한 사람 아니란 몰라도 그런 사람이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특별히 내세울 인격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그러면 여러분 강단 말씀과 메신저하고 분리시켜서 여러분 늘 생각합니까? 따로따로 생각합니까? 에이 목사님은 뭐시기 맛이 없어도 말씀 따라 살아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자가 안 돼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요. 나 불러가지고 야 목회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해야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너 미국 가 그럼 지금은 조금 곤란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몇백 불 든다는데 검사하는데만 치료하는데 거의 5,000불에서 10,000불 든대 미국 가면 이 코로나 검사하는 데만 300불에서 500불 미국이 지금 미국 가려면 좀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유 목사님이 이리 와 목회 그만해 나 그만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참된 힘을 얻어야 돼요. 참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부터 10까지가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굉장한 힘이에요. 뭐가 힘입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이 힘을 가지고 정말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전도자 바울에게 너는 아들이다 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제자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게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야만 그게 의미 있는 삶인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도 기억했는데 아무쪼록 여러 인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산에 대해서 어디도 산 나왔어. 산, 바다. 전도학입니까? 어디에 나왔지? 핵심? 산, 바다. 또 하나가 뭐지? 광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 광야를 알아야 되고 산을 알아야 돼요. 바다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또 목사님 자꾸 그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바다에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되는 대로 한번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위한 눈물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 산업인들이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